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것 같은데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픈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개척교회나 또는 선교지가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제가 아래 인터넷을 통해 보니까 대형 교회들도 지금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가 여러 교회 있다는 소식이 참 또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할 일들이 있고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대로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목적이 있는데 어쨌든 교회가 어렵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참 힘겨운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 또 드러나는 그런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위기들은 사실 돌아보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위기 상황은 항상 존재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학개서도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 시기적으로 바라보면 바벨론 그 포로의 어떤 기점으로 바라봤을 때요,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멸망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오늘처럼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달랐지만 동일하게 계속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며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속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처지는 다 달랐지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사실을 가슴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의 그 배경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요, 이 학개라는 뜻은 축제라는 의미이고 절기라는 의미고 기념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학개가 출생할 때에 어떤 이스라엘의 절기였거나 아니면 축제일이었거나, 그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 그대로 축제가 되면. 그런데 그 이름과 달리 학개가 사역했던 그 시간들은 또 영적으로 많이 힘든, 또 환경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 학개 선지자가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학개서는 2장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참 많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쓰입니다. 대부분 교회를 건축할 때에 이 본문이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계 전체 내용은 잘 알지는 못해도 그 내용들은 알 것입니다. 이 중심이 하나님이 황폐되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어서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이 중단된 시간이 16년의 시간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입는 게 문제되지 않고 먹는 게 문제되지 않고 이제는 자유함이 있었고 그 속에서 또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그들은 우리가 함께 이 성전을 세워나가자, 마치 그것이 천국이었고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백성들이 지치고 다른 데 마음을 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하나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성전 짓는데 점점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한 그 시간이 16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지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 말씀 시작. 예. 오늘 말씀 보면 이 성전은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아주 잘 지어진 대리석으로 지어진 궁궐 같은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판자를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만든 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판잣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형편이 나아지고 좀 잘 살게 되고 그리고 집도 좀 넉넉하게 되어지면 그때 성전을 지으면 아주 마음 편하게 지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판잣집 드득드득 붙은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질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안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괜찮아지면 내가 하겠다는데 하나님은 지금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판잣집조차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9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내가 다 풀어버리지 않았느냐? 이것이 무슨 까닭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그리고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겠다. 여러분, 이 한재가 뭘 말하냐면 아주 극심한 가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람도 가축도 특별히 식물도 극심한 가뭄 때에 자라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것이 무슨 까닭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 그리고 6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지 않았느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느냐, 마실지라도 흡족한 적이 있느냐, 입어도 따뜻하지 않지 않았느냐.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받은 싹을 그 전대에 넣었지만 그 전대는 구멍난 전대였지 않느냐. 지금까지 그 시간이 16년의 시간이 그렇게 흘렀을 때 나아진 것이 뭐가 있느냐, 더 괜찮아진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무너진 황폐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지금 가장 이렇게 힘든 시기에, 힘든 상황에 이것을 성전 건축을 요구하시는가라는 것이.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왜 이것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이제 제 안에 묵상됐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지금 가장 이 힘든 시기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구심점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구심점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또 지인들이 또 나가서 가족과 친척들이 얼마나 많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신앙의 구심점이 가장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의 구심점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5절 말씀 시작. 예, 이 시간들 속에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신앙과 믿음의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성전이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가, 너희 행위를 한번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달의 시간 속에서 혹시 우리 안에도 신앙의 구심점이 순간순간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구심점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이 필요한 이유는 신앙의 구심점, 믿음의 구심점을 이 시기 속에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복된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원하시는 것은요,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은 이유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내가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그 어떤
우리가 이유나 토나 변명거리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다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데, 여러분 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으면 좀 더 준비되거든요. 좀 더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무로 지은 성전, 이 성전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2장 9절의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이 말씀은 솔로몬 성전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들이고 공들여 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자재들은 외국에서 다 수입도 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나무로 지은 성전과 비교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리라. 여러분,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은혜의 충만함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오늘 때로는 너무나 연약함 속에서 마치 그 판자로 겨우 지은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숫자가 몇 명 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곳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기에 너무 쏟고 살아왔고 숫자에 너무 쏟고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가치관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삶의 현장에 가면 온통 모든 것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그 속에서 내 인생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존재감이 상실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보석으로, 대리석으로, 금으로, 은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짓는 것을 원하고 있다. 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무 성전을 통해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누리리라.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황폐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구심점, 또 하나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리라. 인생이 크지 않아도, 숫자가 많지 않아도 내가 너로 기뻐하고 영광을 누리리라.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고 있는가? 그 첫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2절 말씀 시작. 예,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우리 심령의 교회를 지어 나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도 많은 어떤 존경이 아니라 지탄의 대상을 받는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첫째 잘못은 바로 저 같은 목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직분을 성도와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는데 이것이 나의 권력과 힘으로 생각해서 섬김이 삐뚤어질 때가 많이 있고요, 그냥 교인들 숫자 불리기에만 그것이 내 실력인 것처럼 생각해서 교인들 눈치 보면서 정말 제대로 된 진리,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저 같은 목사의 잘못이 가장 큰 것이, 성도들은 사실은 잘못 없는 것이, 성도들의 잘못이 있다면, 옥의 티처럼 하나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목사를 신격화하는 것이.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도 아니고 목사는 예수님도 아니에요. 대리자입니다. 똑같이 여러분과 수평적으로 섬김이 다를 뿐이고 그 다름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이렇게 잘 들어보십시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여러분, 학개가 설교를 하고 학개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심령들 안에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이, 이런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인지하는 것이. 신앙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이, 내가 어떤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인지하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나 또 저희 설교를 듣더라도 설교자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새겨지고 기억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자는 잊혀져도 되는 것이에요. 정말 기억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백성들이 다 학개가 생각나고 학개에게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인식하였다.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여러분, 도구인 것이에요. 학개 선지자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위임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사랑하는 백성들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여러분, 또 우리가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의 성전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4절 말씀, 14절 시작. 네.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감동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은 다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감동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그 감동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왜 그것이 필요하냐? 행할 때 나에게 또 다른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그럼 날마다 감동만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 감동을 받더라도 그 감동대로 결단하고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롯바벨도 마음의 감동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 여호사도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학계도 감동을 받고, 여러분, 지도자만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남은 백성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동을 받게 되니까 그 감동을 받은 대로 실천하게 될 때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후원하는 중국의 선교사님이 그 연락이 왔었어요. 우리가 한 12년 정도 지금 후원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본인이 10년 이상 기도해주고 후원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자신이 항상 얼마의 11조를 그 교회에 드린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라고, 선교지가 얼마나 선교비가 필요한데 그냥 제가 마음만 받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또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고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액이 100만 원의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이걸 다시 마음만 받고 선교지 돌려줘야 되니까, 이 금액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금액은 너무나 귀한 금액인데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고,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복잡해서 부담도 되고, 아니면 좀 일단은 뒀다가 나중에 그게 필요할 때 뭐 달달이 잘라서 줘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선교도 많이 했고 선교지도 많이 했지만 이런 적은 없었거든.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그 감동대로 본인이 그것을 실천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은 뭐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은 그냥 그분 그대로 교회에 일단 헌금으로 드리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감동을 많이 받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릴 만큼 감동을 받기도 하는데 또 삶의 현장에 가면 그 감동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12년 전에 선교팀 데리고 중국 갔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것이 막 다시 오버랩되면서 생각이 막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분 선교사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그 감동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익이나 또 다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 맞는 은혜를 준비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계산서를 찢어야 되는 것이, 감동은 받았는데 소멸되는 이유가 우리 계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만으로 국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걷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해서 오늘도 뭔가 하게 하셨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진정한 감동에는 하나님이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그 성전이 중단된 지가 16년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절에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6월, 그 달 초하루니까 6월 1일이라고 우리 날짜로 정했을 때요.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라는 것이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6월 24일 날 그 위의 말씀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뭐 좀 더 준비되고 좀 더 갖추고 그게 아니었어요.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단하기 시작하면 16년의 시간이 다 중단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정말 한두 명이 하나님의 감동 속에 실천하면 그것이 23일 만에도 다시 한번 출발되는 그런 어떤 시간 속에 오늘도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믿음의 여정 안에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의 시간들이 흘렀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정신을 차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23일만 해도 감동대로 시작될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학교에서 주장받게 되지 않지만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묵상할 때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묵상들이 또 되어지는데요. 총체적으로 보면 그 첫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 봉사의 일을 처음에 출발은 은혜 속에서 또 정직함과 신실함에서 출발되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자기 만족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은혜로, 처음에는 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출발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는 위험이 놓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만족되지 않으면 손 떼는 것이.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에요.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제도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신앙적인 측면에서 혹시라도 내가 자기 만족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일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걸 돌아봐요. 항상 그 위험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가까이 있다는 거죠. 별로 감동들을 안 받군요. 응?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는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2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2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이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 보라. 제가 19절 읽을게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학개서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 가정에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 가게 안에 내가 열매 맺도록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지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영원한 지금인 것이, 물론 나중을 위해서 준비되거든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계획성 있게 뭔가 하나님 앞에 아주 멋들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신,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어떤 섬김,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영광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이고, 그냥 내 기분이 우선되는 것이고, 내 경험이 우선되는 것이고, 내 감정이 우선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된다면 내 감정, 내 기분, 내 어떤 자존심 정말 문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훈련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닐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코로나 때에도 일하신다는 거죠. 이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합계서 2장 23절 말씀 시작. 예. 아멘.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아니, 지금 우리가 이런 판잣집에 살아가는 이런 형편과 처지 상황 속인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인장 삼았고 또 내가 너를 세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대리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과 삶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 복된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삶을 통해서 지금 영광을 받고 지금 내가 기뻐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시기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황폐된 믿음과 마음의 성벽을 쌓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부터 너희 가정 안에, 내 인생 안에, 내 자녀들 안에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중심을 잡고 믿음의 어깨를 좀 활짝 펴는 그런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